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배자의 또 다른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예배는 회개와 죄사함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성모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죄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죄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네 죄를 내가 용서했다, 죄사함의 선포.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 안에 이런 죄 고백과 죄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제사에서의 피 흘림은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무조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한 번씩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7절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통 우리는 제가 하타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하타트라고 썼어요. 하타트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 아주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게 부딪히든지 뭐 잘못한 건지 그걸 몰라.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백타로 문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분을 보면 열려진 곳으로 막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려진 곳으로 막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죄, 이런 악한 행동이 열려진 내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 제목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는 뭐예요? 나봤죠? 대자로 누웠다는 거예요. 쭉 뻗어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내 마음으로 확 열고 들어와갖고 그 내 마음으로 대자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속으로 그런 습관적인 죄가 들어와서 대자로 누워있는 것들이 발견되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은 죄가 너를 원하나 대식하라. 이게 뭐예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평생은 이런 죄를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와 제사함이 없다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그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또 기도를 하고 열심히 뭐 일한다 할지라도, 이런 회개가 없는, 죄사함이 없는, 죄 용서가 없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를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에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감동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회개와 제사함이 있는 예배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지으려는 그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연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먹을 수 있는 제사에 합당한 것은 그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먹을 수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샤와 놀라서 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 두 사람이 예물을 준비하는 걸 지켜보시더니만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놀랐고 가인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놀랐다. 하나님께 지켜보시니까 아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사를 준비했고 가인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해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 그것에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준비 과정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자기의 눈과 마음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가지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